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죄를 행한 자가 왜 평안할 수 없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4장 2절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어가시는 동안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소명을 다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했고 자신의 고백대로 쇠하여졌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혼자 인생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소명을 다하고 땅을 떠나야 합니다. 요한과 같이 부르심에 충성하다가 쇠하여지는 것이 가장 값진 생을 사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 계획을 따라 흥하려 하다가 죽는 것은 비참한 결말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신다고 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영원히 지워집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허망한 삶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분봉왕 헤롯이 허망한 인생의 표본입니다. 그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고발한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본처와 이혼하고 헤로디아도 남편 빌립과 이혼하고 둘은 결혼했습니다. 이는 율법이 금한 결혼일 뿐 아니라 인간 양심이 정죄하는 죄입니다. 두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에서 둘이 함께 이익을 보겠다고 결혼을 파기하고 불륜을 공식화하여 재혼했습니다. 둘은 부끄러움을 감추기보다 배 이상으로 자랑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것을 허탄한 자랑으로 탈바꿈하여 죄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헤롯의 죄를 지적하며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헤롯은 자기 평판에 해를 가하는 요한을 죽이려 했지만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만두었습니다. 불륜을 지적받아 정치적 손상을 입는 것보다 요한을 죽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큰 타격이라고 걱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요한을 죽여서라도 이 정도 선에서 정치적 이미지에 손상이 가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는 헤롯의 생일 때 찾아왔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에서 선정적인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자 헤롯의 허탄한 자랑이 발동했습니다. 헤롯이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고 왕은 근심했지만 그 맹세한 것과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허락하여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가 순간 근심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보다 양심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후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것으로 인해 잠재의식 가운데 양심의 괴로움과 심판의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능력을 행한다고 믿은 것은 마음에서 죄책감을 지어내지 못하고 심판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사로잡아 두려움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나는 죄를 감추려고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지적을 받을 때는 아직 죄에서 돌이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면 그 거짓이 내 생각이 되어 나를 지배하고 스스로 거짓이 옳다고 맹신하기에 이릅니다. 정욕에 따라 이익을 챙기고 진리보다 정치를 앞세우면 거짓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것이 남들보다 엄청나게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주님은 흥하셔야 하고 저는 쇠하여야 합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를 부르시고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에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